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독한 말씀을 따라서 참된 예배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혹은 예배드림에 있어서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함에 있어서나 혹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는 예수님을 믿을 것 같고 또 저 친구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그 누구라도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참된 예배자이며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참된 예배자와 참된 예배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이 여인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하여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전통적인 예배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학식이 많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좋은 집안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사내들인 공예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누가 보아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만한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배와 구원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였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방나라 사람들과 혼인하게 되어 혈연적으로 유대인의 단일 민족성이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게 되었죠. 그들은 우리와 같지 않고 이방나라 사람들과 그 피가 섞였으며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외되고 외면받기 일쑤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강경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땅을 둘러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예배에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과 그 구원에 관하여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의 남자도 아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자이고 또한 결혼을 5번이나 넘게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배운 것이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전통적인 예배와 제사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알지 못하였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여인조차도 그들의 간습과 경험에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었고 구원과 멀리 보이고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과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을 찾아가셨고 이 여인을 향하여 참된 예배와 그 예배자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으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잘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챙기시며 그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대하는 것과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기에 사마리아 여인도 받아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나 니고데모를 대할 때나 똑같이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특별하게 대해준 것이 아니었고 사마리아 여인이라 하여서 그에게 더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는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 모습과 행함이 다르다 할 뿐이지 그들은 주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구원하실 때는 덜 힘들게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실 때는 아주 힘들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다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충분하고 누구를 위해서는 모든 피를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없이는 늘 목마르고 부족하며 갈급한 인생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참된 예배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와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 쉽고 아주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니고데모라면 아주 쉽게 그를 용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편견이 많고 우리의 생각의 잣대와 정의가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안 돼, 지금까지 행동했던 것을 보아,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분명히 똑같은 짓을, 똑같은 나쁜 행동을 또 했을 거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죄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죠. 우리 학교에 저 친구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못된 행동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추측하고 판단하기를 아주 경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교 1등이면 평상시에 별 탈 없는 친구였다면 한 번쯤 실수한 거겠지. 아니야, 그 친구가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쉽게 판단하거나 또 용서하기도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같이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며 모든 사람을 참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생각하건대 누구는 예배의 자리에 어울리고 누구는 어울리지 않고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학교에 있는 저 친구나 나나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두 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대하고 계시지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잣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함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대하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처음 경험해보는 친절과 배려였고 인격적인 대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따스함에 이 여인은 평상시 하지 않던 투정도 부려보고 원망도 쏟아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무엇이 인생의 소망이며 기쁨인지를 알려주시지요.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녀를 지탄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편견은 또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뙤약볕에 그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섰습니다. 매번 듣는 그 이야기는 무감각해지지 않고 듣는 순간순간마다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것이었고 살기 위해서 물을 깃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이 여인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 여인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오늘 이 땅에 살아남는 일에 더욱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치일 뿐이고 어차피 가지지 못할 일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거할 집, 비를 피할 집, 몸을 누울 집, 오늘 먹을 음식, 오늘 마실 물, 오늘 입을 옷, 이것이 그녀가 생각하고 바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온전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집, 이러한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라 부르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형편이, 이 여인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혹 이 여인과 같이 하루하루가 힘든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 하루에, 여러분이 그 눈물 짓는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든 날이 지속된다면 도무지 내 영혼을 향한 그 갈급함과 또 내 영혼을 챙기고 내 마음을 돌아볼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여유를 찾거나 하늘을 바라보고 희망을 구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땅에 매여 있고 땅만을 바라보며 땅에서 나타나는 그 소유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혹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련한 이 여인을 돌보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련한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상처나고 찢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이 땅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고 그 상처난 마음을, 그 흘러내릴 눈물을 혼자 닦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더 이상 죄로 얼룩지거나 상처로 아파하거나 고통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시고 그 나라의 기쁨과 자유와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의 기쁨 가운데 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인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야곱의 우물은 오늘 하루 마시면 끝이 나고 길어도 내일까지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큰 변화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부둥켜 안고 있던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기피하고 도망치고 멀리하고 만나기를 꺼려하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힘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을 경험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즉시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이코스 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초대장도 주고 선물도 주고 교회 가자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교회에 올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교회에 올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이 예배의 기쁨을 경험해야 하고 주님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생수의 강을 경험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마을로 들어가서 집집마다 불러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참된 예배에 들어오기를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의 자리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통해 이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원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즉시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다가오는
다음 세대 행복 안 하는 축제 가운데 우리 행복한 파티에 모든 친구를 다 데려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또 참된 예배의 자리가 어디인지,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며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 악한 마음에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다가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복음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기쁨과 영광을 따라 우리의 온 몸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전히 복음의 전도자로 자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진로 가운데에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겠지만 주여 우리의 집집마다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깨어지고 상처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이 나타나는데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주께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마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비된 주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참된 예배자로 서서 이 기쁨이 넘치는 예배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고요. 또 건강한 몸을 잘 지켜가길 바랍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몸이 건강한 생각을 지켜가고 여러의 마음을 튼튼하게 지킬 테니까 운동하는 것도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11월 5일에는 성경 고사대회가 있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월 6일에는 우리가 고대하는 다음 세대 행복 하나님 축제, 행복한 파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를 교회에 초대할까 생각하지 말고 만나는 모두에게, 내가 보는 사람 모두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같이 이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그 반, 학교의 반이 있죠? 모든 친구들에게 전하세요. 교회 오자고 전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입을 열어서 이 기쁜 소식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현장 예배에서 만나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